7월 16일 목요일 생명의 말씀과 함께하는 가정예배를 시작합니다. 다같이 찬송가 295장 큰 죄에 빠진 나를 1절과 3절을 부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4장 1절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이스라엘아, 이제 들으라.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르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네 자손에게, 나의 복을 네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서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한 사람은 이르기를 나는 여호와께 속하였다 할 것이며, 또 한 사람은 야곱의 이름으로 자기를 부를 것이며, 또 다른 사람은 자기가 여호와께 속하였음을 그의 손으로 기록하고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아는 이사야서는 1장부터 39장까지 이사야서 전반부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고 심판하겠다는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2부가 되는 것은 40장부터 66장까지 하나님의 구원과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는 부분으로 나눠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자녀들의 구원과 그들을 보호하고 번성케 하려는 약속을 담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의 성서 일과는 하나님 뜻을 따르는 의인과 악을 추종하고 그 안에 묻혀 사는 악인에 대한 경고와 징계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본문 이사야 44장 1절부터 5절에서는 하나님 택한 이스라엘에게 나를 따르라.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따를 때 내가 너희를 복되게 하리라, 이렇게 선언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본문의 의미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겠는데, 첫째, 1절과 2절에서 하나님은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이스라엘아, 나의 종 야곱아, 나의 택한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셨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이란 말과 이스라엘, 야곱이란 말과 여수른,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어서 부르고 있는 겁니다. 이는 죄인이지만 은혜의 대상이 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자녀이 된 호칭인 것입니다. 야곱은 속이는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났지만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속이는 야곱,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고 이긴 자, 하나님이 다스린다 뜻이 이스라엘입니다. 여수르는 정직한 자, 의로운 자란 말인데 이것은 하나님 백성을 부르는 애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들은 야곱 시절에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우상 숭배하고 음란과 탐심으로 하나님 징계를 받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다스리시고 그들을 의로운 자라 애칭으로 부르신다는 말입니다. 바로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있다는 점입니다. 어떤 가정에서 사업한다고 늘 사고를 치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자산을 많이 없애버렸습니다. 이제 집 한 칸 남았는데 그나마 마지막으로 자기 사업 자금으로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정적으로 불화가 생겼습니다. 아버지는 장로님이었고 기도원 원장님이었는데 있는 땅을 다 팔아서 아들 주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아파트 한 채 있는데 그걸 달라고 하는데 그걸 줄 수가 없다고 거절하다가 갈등이 생긴 겁니다. 어머니 권사님이 저를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야기하면서 분노했습니다. 그때 제가 가만히 들어보다가 아들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그때 권사님이 깜짝 놀라면서 왜요? 라고 말했습니다. 안 주려고 여기 온 거 아니잖아요. 어차피 주려고 온 거고 또 저한테 동의를 구하려고 그런 마음이었고 그리고 속상해서 온 거니까 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분은 돌아가셨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며칠 지난 다음에 만났는데 그리고 제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물었더니 집을 담보로 돈을 떼줬다고 합니다. 제가 웃으면서 어떻게 주셨네요? 라고 물었더니 한다는 말이 아들이잖아요. 그걸 잘한대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 마지막 말 한마디에서 부모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느낀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사랑도 이와 같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는 야곱처럼 얍삽하고 그리고 속이는 자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스라엘 여수론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3절과 4절에서는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풍성케 하신다고 말씀했습니다. 목마른 자에게 물을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하나님의 영을 너에게 부어주어서 시냇가의 버들처럼 풍성케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억지 사랑이 아닙니다. 돌이키지 않아도 기회를 주시고 돌아오도록 만드시는데 그런데 돌아설 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물붓듯 부어주셔서 목마른 자에게 물을 메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고 시냇가의 버들처럼 푸르고 풍성하게 번성케 하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억지로라도 돌아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돌아올 때 하나님이 이렇게 큰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 곁을 떠나지 말아야 되고 떠나서도 돌아오는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5절에 보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방인들, 이스라엘 주변 여러 나라 백성들도 나도 여호와께 속했다 이렇게 이스라엘을 찾아온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나는 자기 손으로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 기록을 하고 이스라엘 이름으로 존귀 여김을 받으리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스라엘만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 앞으로 이방 사람들도 이스라엘 주변 사람들도 몰려오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감사해야 된다는 하는 것입니다. 죄 지은 자도 기회 주시는데 돌이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하나님 자녀로 살겠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풍성케 생각하시고 귀히 여기시겠냐 하는 말씀입니다. 이제는 야곱이 아니라 여수론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요 또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존귀한 자들입니다. 거짓된 자리, 흑암의 자리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서 돌이켜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 뜻을 찾는 믿음의 자리에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사랑하셔서 주님 부르심을 압니다. 항상 주를 떠나고 거역할 때가 많지만 그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을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어서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아, 여수르나 이렇게 부르시면서 우리를 은혜의 길, 풍성한 길, 복된 길을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사랑 대상이 되는 우리가 주를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께 돌이켜서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